할렐루야. 우리 2부 온가족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제로 코로나 페스티벌을 시행했습니다. 그 행사가 진행됐는데 여러분 어떤 행사였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으로 행사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우리 축구 교실이 어제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정원 12명이었는데 한 15명 정도가 와서 또 전문 축구 강사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지도를 받고 또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인근의 아이들이 와서 저기 두 명 정도 빼놓고 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와서 이렇게 또 축구도 배우고 또 귀한 장소에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광고 감사합니다. 오늘 와플과 파인애플 꼬지를 먹었다. 에어바운스와 미꾸라지도 잡았다. 교회가 좋다. 또 가고 싶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마지막 엔딩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 많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심 또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아름답게 제로 코로나 페스티벌 행사가 마쳐졌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 동신교회가 앞으로 나갈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일들에 헌신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20초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 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분주한 마음들,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떤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분주함도 내려놓고 오직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한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악을 깨닫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과 감동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희망을 보게 하시고 고통 중에 다시 한번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예배 자리로 주님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그 다음 모든 곳에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막 돈다발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그 대박, 돈 다발로 맞는 그런 대박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건강이 힘들기 때문에 건강에 정말 회복, 그 다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어떤 복을 받길 원하는 복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주시는 복은요, 구약에 보면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면 이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관계에만 회복하면 그런 온전한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 높은 데만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더 큰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들을 누리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위해 안달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정말 작은 것만 있어도 더 주기 원합니다. 맛있는 것만 있어도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자녀들에게 입속에 넣어주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가장 풍성한 인생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늘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14절까지 나오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나옵니다. 복보다 4배 많은 게 저주예요. 하나님은요, 이 저주를 나열하면서 너 저주에 빠져서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주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런 일을 행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기에 반드시 깨우치고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복들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저주가 임하는 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7절에 복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크게 1번입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1번이죠.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저주는요, 실패의 삶입니다. 망하는 일이에요. 영원히 잘못되는 일입니다. 하는 일마다 될 듯 안 되는 일이 저주입니다. 앞에 가도 문제가 생기고 뒤로 물러나도 문제가 생기고 옆으로 가도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게 저주의 삶입니다. 그러나 복의 인생은 뭐냐? 앞으로 가도 복이요, 뒤로 가도 복이고, 어떻게 실수로 넘어졌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누가 저주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구체적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당하는 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답습하여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선포를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여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저주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 핵심에는요, 여러분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저주에 받는 핵심에 뭐가 놓여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보이는 세상을 집착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갔던 남유다의 멸망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애착하며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마음이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가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대요. 메마른 삶입니다. 부족한 삶입니다. 결핍의 삶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해요. 생기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복과 저주가 여러분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자는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요.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불행이 있고 어떠한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삶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풍파가 몰아치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가의 신기운 나무처럼요 풍성하고 청정한 복이 그 가운데 넘친다는 겁니다.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여 떠납니다. 마음은 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늘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삶은요 그들의 영적인 실력은 늘 세상 가운데 자기 멋대로 죄악을 행하고 죄악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늘 마음이 부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것들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 남유다의 모습이요. 그래서 10절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니. 하나님은요 그 행한 대로 우리가 행실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여기 심장을 살핀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행동을 통해 사람의 어떤 기분과 마음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 폐부라는 것은 여러분 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날숨과 들숨을 쉬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작동시키시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과 행동하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삶이 펼쳐져서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고 일부는 포로가고 끌려가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고 복을 선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레미야가요 여러분 12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19절부터 시작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보세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최고로 표현하는 예식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럼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복을 받을 수 없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떨고 나무처럼 되는 일이 없어요. 늘 메마릅니다. 부족과 결핍의 인생이 내 삶 가운데 늘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듯 안 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떠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면 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삶에 부족함이 있고 그 삶에 허물이 있고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예배의 삶에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팔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몸으로는 와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자들에게서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크게 보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최대의 저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는 표현이 뭐냐?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 왔다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무슨 예배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 같잖아요. 그 안에 기도가 있고 그 안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온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교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12장 1절에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쓰는 것이다. 이게 가장 영적인 예배요, 합당한 예배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한국 교회가 점점 더 타락과 부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어떤 행사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인간의 비유와 그 다음에 어떤 관계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 얼굴 내미지 않고 내 축의금 주지 않으면 그 사람 관계가 불편해질 텐데 그 생각은 하시는데 하나님 관계가 불편해질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성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합니다. 은혜는 구원받을 때, 천국 갈 때는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땐 물질, 건강, 명예, 부 이거 있어야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배는요 한 구석등에 처박아 놓은 겁니다. 필요할 때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 이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우화가 생기고 풍파가 생기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해? 이건 진정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이 없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세요? 여러분 예배 안 왔다고 그냥 그때 바로 그냥 징계하고 채찍을 내리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나갔던 탕자를 동굴 밖에서 계속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기본기인 예배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복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철철 넘쳐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에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그냥 이 말씀의 비유는요, 모든 일에 네가 손대고 발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본기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서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에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통령도 아닙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자,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입니다. EPL 리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든부츠 득점 왕을 했습니다. 23골을 넣어서. 대단합니다. 박지성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었지만 아시아 사람은 절대로 득점왕에 오를 수 없다. 왜냐하면 피지컬, 육체적인 모습도 그렇고 기술도 유럽 사람에 비해 뒤지기 때문에 득점왕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5대 리그 중에서 최초의 아시아 사람으로 득점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아시아, 한국 사람 포함해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거다. 손흥민도 됐다면 나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박지성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23골이 살라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골든부츠를 받았는데 살라는요 페널티킥 5골이에요. 근데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한 골도 넣지 않았습니다. 필드골만 23골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발은 오른발인데 오른발로 11골을 넣습니다. 근데 약발은 왼발인데 왼발로 더 많은 12골을 넣었어요. 거의 50대 50이에요. 이런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서. 그러니까 왼발과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막으려면 왼쪽으로 쏘고 왼쪽으로 막으면 오른쪽으로 쓰니까 정말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을 막기가 쉬운 선수가 아니라고 수비 선수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구 선수, 정말 한국 가운데 정말 자랑거리가 된 이 손흥민 선수가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축구는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 자기가 경험했던 축구 감독들이 많습니다. 콘테도 있고 무리뉴도 있고 포체티노라는 유명한 명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배운 것보다 나의 모든 축구는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해요. 손흥민보다 좀 못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손웅정 감독입니다. 춘천에서 유소년 FC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 책 에세이를 썼는데 모든 것이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입니다. 그의 인격, 그의 실력, 공차는 모든 것은 기본기에서 시작된다. 첫째도 기본기요, 둘째도 기본기요, 셋째도 기본기다. 이렇게 손흥정 그 아빠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7년 동안은 슈팅 연습을 안 시켰대요. 7년 동안. 슈팅은 제일 마지막에 가르치는 거고 7년 동안 기본기에 착실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드리블하는 훈련, 리프트하는 훈련이에요.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드리블하는 거예요. 머리로, 몸으로, 어깨로만 계속 하루 종일 아주 혹독하게. 자기가 28살까지 그 손흥민 아버지가 28살까지 저 1화, 성남 1화에서 박정환 감독 밑에서 선수생활을 했지만 다쳐가지고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은퇴를 한 이후에 자기 아들들은 어떻게 축구를 가르칠까를 생각했는데 자기 방법하고 정반대 길을 간 거예요. 이기는 축구가 아니라 즐기는 축구, 기본기에 충실한 축구를 하려고 모든 유명한 축구 책들이나 그 다음에 비디오나 TV 모든 걸 녹화해가지고 계속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축구 철학. 기본기구나. 한국 축구의 무너짐은 기본기에서 무너짐이구나. 기본기만 충실히 한다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맞서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터뷰를 이렇게 들으면서 손흥정 씨 되게 진짜 겸손 강조하고 손흥민은 이렇게 인터뷰를 보면 자기를 자랑할 만한다는데 자랑한 하나도 없고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정말 목사보다 말을 더 잘해요. 인터뷰에서 들이대면 갑자기 질문해도 유창하게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진짜 도전받는 건 시합하기 전에 하나님께 누구한테 막 기도를 해요. 끝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흥민에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서울 영광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손흥민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자기가 입으로 말함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네이버 검색을 하면 무교로 나오지만 아마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안에 전수된 것 같아요.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음은 하나님 말씀처럼 철떡같이 믿잖아요. 기본기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기본기에 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도 무너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너무 잘 나가요? 근데 예배 안 드립니까? 곧 무너질 겁니다. 제가 저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면 무너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사막의 가시떨기처럼 메마른 삶이 펼쳐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기인 예배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수고는요,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문의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를 비유를 통해서요? 자고새라는 새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고새가 이런 새예요. 이런 새인데 꿩가의 새래요. 찾아보니까 메추라기 크기만한 새가 자고새래요. 근데 이 자고새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둥지에다 자기 알을 까잖아요. 자기 알뿐만 아니라 옆에 사방에 있는 알 깐 걸 다 품어가지고 거기다 둥지에 놓습니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해요. 그리고 까면 자기 새끼처럼 키우는 욕심 때문에 남의 알까지 다 자기 둥지에 품었는데 알이 부화하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이 새끼 새가 엄마 새가 아니니까 둥지에서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근데 더 어리석은 것은 이 자고새가 이런 이 어리석은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둥지를 만들어서 자기 알도 넣지만 다른 모든 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다가 부화시키면 다 날아가요. 남의 좋은 일을 시킵니다. 이게 자고새의 특징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인 기본기인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 안에 자고새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열심히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영적인 기본기인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작은 구멍이 난 게 예배에 구멍이 난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그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 삶에 신앙에 막대한 위기가 초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세상에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너무 인색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예배 회복 운동을 펼치길 원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한 번 더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무너져 내려요. 복보단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기본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복들을 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지자도 불러서 정말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바쁘고 힘든 거 다 알지만 이 바쁘고 힘들고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두 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금요 기도에 한 30명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중시자들이 아직 안 나오세요. 세 부류는 기본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떠한 복을 받는데도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첫째는 중시자들 나오셔야 됩니다. 임직 픽택자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맡은 우리 구역장들과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 그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왜 펼쳐지느냐?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면 안 돼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쳐들어갑니다. 펠드리히 그 도성에 머물렀습니다. 그 도성을 칭칭 감았어요. 포위했습니다. 펠드리히 그 성에 있는 시의원들이, 그 수장들이,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빨리 항복하고 이 전쟁을 막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옆에 사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 부활절 아침인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그 모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지금 힘으로는 우리는 나폴레옹 군대와 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종을 땡땡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당마다, 그 교회당마다 예배 이 종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니까 이 나폴레옹 군대가 그 유럽의 사방에서 구원병이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나폴레옹 군대가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퇴각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에 의해서 쳐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성가대를 앞에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 앞에 나갑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칼로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창으로 싸우는 전쟁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기는 건 아닙니까? 전술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가 많아야만 이기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병을 예비하여 그 모압 연합군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그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6.25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엄청나게 애쓰고 수고했던, 목숨을 걸고 바쳤던 그런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건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영적인 기본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지키면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여러분의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본기,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